여러분, 혹시 달력을 넘기며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매달 초하루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수 한 그릇 떠놓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리실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자 가슴 한구석에 늘 박혀있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자식 앞길에 비단길을 깔아주고 싶은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비는데도 왜 자식 걱정은 끝이 없을까요? 왜 내가 애쓴 만큼 아이가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주려다 보니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혹은 나의 불안한 마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 우리가 자식을 위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지혜와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들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무조건 많이 해주고 무조건 많이 남겨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놓아줌으로써 얻게 되는 진정한 자식 농사의 지혜를 부처님과 어느 지혜로운 이들의 대화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사와티라는 큰 도시의 외곽에 평생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막대한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쌀과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했고 금고에는 황금과 보석이 눈이 부실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하며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거상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그는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아들이 걷기도 전에 하인들이 안아서 날랐고 아들이 배고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사내 진미가 상에 차려졌습니다. 아들이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돈 귀한 줄 모르고 물 쓰듯 썼습니다. 공부도 싫다, 장사도 싫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는 것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타이르려 하면 어차피 아버지가 다 해줄 거잖아요 라며 오히려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거상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저 녀석이 다 탕진해버리면 어쩌나. 내가 눈을 감으면 누가 저 아이를 돌봐줄까. 사기꾼들에게 속아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까. 그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태산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상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싶어 가장 크고 화려한 공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수레에 비단과 황금을 가득 싣고 부처님을 찾아가 절을 올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제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행복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망가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저 아이가 어찌 살지 걱정되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복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거상의 화려한 공약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거상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거사여, 그대는 자식을 위해 밭에 물을 너무 많이 대고 있구나.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너무 많은 물은 뿌리를 썩게 만드는 법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다면 황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마음의 밭을 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거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은 험하고 돈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제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제 아들은 고생만 하다가 비참해질 것입니다. 고생을 모르는 아이에게 빈손으로 살라 하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곁에 있던 안한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안하나, 저기 마당에 있는 늙은 정원사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허름한 옷을 입은 늙은 정원사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셋이나 있다고 들었다. 그대들은 가난하여 물려줄 재산이 없었을 터인데 그대의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늙은 정원사는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 아들들에게 땅 한 평,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들에게 씨앗을 심는 법과 때를 기다리는 법, 그리고 땀 흘려 얻은 열매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이웃마을에서 제일 가는 농사꾼이 되었고, 둘째는 성실한 목수가 되어 칭송을 받고 있으며, 셋째는 장사를 배워 작은 가게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형제 간의 우애가 깊고 이웃과 나누며 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자라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상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었느냐? 재산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 불이 태워버릴 수 있으며 물이 쓸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몸에 익힌 성실함과 마음에 심어진 지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짜 보물이다. 그대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입에 넣어주었을 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대는 아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빼앗은 것이다. 거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고 싶다면 매달 초하루에 재물을 바치지 말고 그대의 탐욕과 집착을 비워내는 모습을 보여라. 부모가 재물에 욕심을 내면 자식은 인색함을 배우고 부모가 베풀기에 인색하면 자식은 가난한 마음을 배운다. 초하루는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날이다. 그날은 밖에서 복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 새로운 복을 담을 준비를 하는 날이어야 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날, 이번에는 어느 왕국의 왕비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자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늘 우울해하고 툭하면 화를 내며 신하들을 괴롭힙니다. 어찌하면 왕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비에게 물으셨습니다. 왕비여, 그대는 왕자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하시는가? 저는 왕자가 안쓰러워 왕자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왕자를 화나게 한 신하를 벌주어 왕자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분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다. 왕자가 화를 낼 때 그것을 밖에서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왕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오늘부터 왕궁의 뜰에 나가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게 하라. 꽃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향기를 피워낼 뿐이다. 왕비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왕자에게 훌륭한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매일 아침 뜰에 나가
꽃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처음에 왕자는 지루해하며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묵묵히 옆에서 함께 꽃을 바라보자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보며 왕자는 자신의 감정도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폭군 같던 왕자는 어느새 사려 깊고 온화한 성품으로 변모하였고 훗날 지혜로운 왕이 되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암자에 나이 지긋한 노스님과 어린 사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미승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스님이 아끼시던 찻잔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미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스님이 이 찻잔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나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그때 노스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과 사색이 된 사미승을 보시고는 화를 내기는커녕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 녀석 이제야 제 수명을 다했구나. 그동안 내 입술을 적셔주느라 고생 많았다. 사미승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화나지 않으십니까? 이건 스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것이잖아요. 노스님은 깨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란 본래 내 것이랄 게 없다.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지. 깨진 것은 깨진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마음을 뺏겨 화를 낸다면 나는 찻잔도 잃고 너라는 소중한 제자의 마음도 잃게 되지 않겠느냐? 찻잔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은 다시 붙이기 어려운 법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미승은 그날 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서 평생 잊지 못할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물건보다 사람이 중하고 소유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구나. 이 사미승은 훗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무엇일까요?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아이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늘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맑은 가난의 정신입니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나무 의자 하나도 직접 만들어 쓰셨습니다. 그 의자에는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 짜맞추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의자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자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과는 다르다. 내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 있고 나무의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다. 물건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곧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 아이들이 물건 귀한 줄 모른다면 그것은 부모가 너무 쉽게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부모가 당연하게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러온 독립된 인격체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둥지가 되어주는 것일 뿐이다. 때가 되면 과감하게 빈 둥지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의 오두막에 한 신도가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매일 108배를 하며 빕니다. 그런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아이는 엇나가기만 합니다. 제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보살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108배를 하지 말고 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보살님의 잔소리를 한 번 줄이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가르침들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매달 초하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마음을 비우세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식에게 복이 쏟아지게 하는 초하루의 4가지 실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움의 기도가 아닌 비움의 발언을 하십시오. 보통 초하루가 되면 절에 가서 등불을 켜고 쌀을 올리며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빕니다. 하지만 이번 초하루부터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자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에서 탐욕과 불안의 먹구름이 걷히면 그 맑은 기운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은 저절로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둘째, 물질의 유산보다 말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초하루 아침, 자식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대신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부담스러운 말 대신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너를 믿고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너답게 당당하게 살아라라고 말해주십시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생각의 옷이다. 거친 말을 쓰면 거친 생각이 깃들고 고운 말을 쓰면 고운 생각이 깃든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은 아이의 인생을 조각하는 조각칼과 같습니다. 매달 초하루 자식의 가슴에 평생 남을 긍정의 말을 선물하십시오. 셋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잔소리, TV 소리, 스마트폰 알림 소리. 이 소음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초하루만이라도 집안의 소음을 끄고 단 10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법정 스님은 침묵을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껴보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차를 마시는 모습, 아빠가 묵묵히 책을 읽는 모습, 그 평화로운 뒷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을 선물하십시오. 우리는 흙을 밟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초하루나 주말에는 아이 손을 잡고 화려한 쇼핑몰이나 놀이공원 대신 가까운 숲길이나 산책로를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길가의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들꽃을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이 꽃 좀 봐라. 누가 보지 않아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구나. 너도 이 꽃처럼 너만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생을 지탱해 줄 정서적인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이 노부부는 평생을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식 셋을 모두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으면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매달 초하루가 되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들어와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남을 속이지 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모습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입니까? 수십억의 재산보다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부모의 육성과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운 것입니다. 초하루는 달이 다시 차오르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운 날입니다. 달이 비워야 다시 찰 수 있듯이 우리 부모들도 마음을 비워야 자식을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불안, 내 자존심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채우십시오. 자식에게 복이 쏟아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부모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면 자식은 그 향기를 맡으며 저절로 맑은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부모의 삶이 아름다우면 자식의 삶에도 아름다운 인연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오두막들에 피어난 매화 향기가 천리를 가서도 은은함을 잃지 않듯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사랑이 자식들의 먼 미래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초하루 정한수 떠놓고 비는 대신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정갈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 미소 속에 세상 모든 복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잔잔한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응원합니다.